천재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적에는 넉넉한 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궁핍한 청년 시절에 그가 가난해서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식사를 끼니를 때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방문을 해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당신이 자네가 이렇게 가난했단 말인가? 이야기 좀 하지. 이게 식사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때 아인슈타인이 미소를 띄우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는 중이라네. 무슨 만찬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지금 소금, 설탕 조금 하고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까지 들어갔으니 나는 만찬이지 않겠나. 더 나아가서 물과 계란까지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손님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만찬인가 라고 그렇게 너털 웃음을 웃더랍니다. 친구들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시련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중병을 앓기도 하고 때로는 실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과 사별의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력과 학대를 당해서 그러는 아픔을, 시련을 맞닥뜨릴 때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이 올 때마다 그걸 잘 극복하고 시련만큼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서 작아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크기만큼 그 시련을 우리가 잘 이기게 되면 복약이 아니라 보약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테레사 수녀는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이 만성 두통을 극복하면서도 시련을 가지고 인류의 사랑을 베풀었던 수녀였고, 그리고 온몸에 통증을 갖고 살았던 파스칼은 그가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베토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청각장애를 갖고 살았지만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들을 보면은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디딤돌로 삼고 도약하고 역전승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시련과 맞닥뜨리게 되면 인내하면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스포츠 경기가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이고 있는데 재밌는 게 어느 장면이겠습니까? 아마 스포츠에서 재미있는 장면은 역전승하는 때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이 추월을 해서 이기게 되면 얼마나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권투 선수였던 홍수환 선생도 몇 번이나 다운을 당하더니 6번, 7번 당하더니 나중에 이겨가지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그 역전승을 통쾌한 소식을 전해줄 적에 온 국민이 감동을 했잖아요. 역전승은 운동 경기에만 꼭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인생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성공하는 것도 우리는 역전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들어갈 적에는 꼴찌로 들어갔지만 수석으로 졸업하면 이 학생은 역전승한 학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적에는 영육간에 잘 모르고 또 가난한 영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바로 역전승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가 강철원 카네기는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비결 중 첫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험한 인생 속에서
꿋꿋이 극복해서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는 역전성이 있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전성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전성의 말씀을 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성을 늘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아직도 역전성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을 택하셔서 높이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가난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오게 되면 한쪽에 앉으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역전승하게 되면 귀족이 얼마든지 영적인 부유자가 될 수 있다고는 말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저 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걸려 있으면 가난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 나태해졌으면 영적으로 가난해졌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희망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밑바닥에 있는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정신적으로 가난하든 하나님은 다 택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 신분이 비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겠죠. 학식이 부족해도 가난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택하셔서 믿음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보십시오.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존귀하고 풍족스러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우상 만드는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출신이지만 믿음에 부욕해 만들어서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리어서 종이 되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역전승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기도는 약한 자에서 밤중에 몰래 타작하는 사람이었지만 능력을 주시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로 삶의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 나에게 늘 조롱을 받고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 사무엘을 얻게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의 어머니가 된 게 한나 아닙니까? 다윗 왕도 우리가 목동이어서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게 되니까 통일왕국의 나라의 왕으로 삼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도 그렇게 잘난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약하고 초라하고 비린내나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12사도들로서 교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승리케 하신 12제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역전 인생의 요소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전 인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역전승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어날 적에 정말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엄마가 난산 속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라면서도 가난했기 때문에 힘겨웠습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오직 야베스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아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데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을 면케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는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주 조그마한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그가 역전승을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셔서 그의 지경 영토를 넓혀주시고 환난을 떠나게 하고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왜 자꾸 복을 구하느냐, 왜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의 지경까지 만든 아닙니까? 에브라임 링컨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도 언제든지 역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장수에 있는 금강에 물줄기 시작의 뜬봉샘이라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샘에서 조그마한 샘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를 지나고 개울이 되고 시내가 되고 금강이 되어져서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해야 새로운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베스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분명히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뿐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전승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충성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충성했기 때문에, 정직한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못 해보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해보면요,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못 해보겠더라고요. 시기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엿보았으나 아무 허물이나 그렇담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늘 열심히 충성했던 그 시발점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포로 잡혀간 자가, 포로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열심을 다한 충성이었더라는 거죠. 그 충성의 배경은 기도의 충성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늘 결과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열정을 다해서 충성에 공부하게 되면 왜 합격이란 단어가 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군대에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마음과 몸과 열정을 다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상가는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위대한 일은 열심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는 역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의 실력 이상으로 열정을 다하게 되면, 쌓이게 되면 합당한 결과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SBS 인생 대역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양모 이불을 만드는 메리켄의 그 호미의 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호미의 사장이 누군가 거부했더니 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호미의 사장의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자폐증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이남 삼녀 장녀였던 그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서 식모살이도 하고 학교 급사를 하다가 판매원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시골에 내려오다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집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키는 거죠. 남편은 회사에서 공급횡령해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홀로 단신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호미에 씨가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적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타인을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하고 죽으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의 설득으로 그가 다시 살게 되어져서 고향인 태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태백에 가서 보았더니 양치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절망과 불안 속에 있었던 이 호미의 사장이 이제 양들을 돌보면서 양털을 가지고 양모 제품을 만드는데 조금씩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빨아도 이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이죠. 양모 이불을 개발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사업하게 되고 이제는 그가 몇십억의 수출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양모지 홈쇼핑을 하게 되는데 홈쇼핑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나갔죠. 그런데 중국산이 들어오고 양모 100%가 아니라 20, 30% 가지고 홈쇼핑을 싸게 하니까 이 메리킨 호미의 사장 것은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불집에다가 맡기면서 한 번씩 팔아보라고 샘플로 하나 줬더니 잘 팔려가지고 다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자가 이 호미의 사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미의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하니까 하죠. 일 안 하면 뭐하고 살아요? 이 호미의 사장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하니까 나는 수고할 것이고, 일 안 하면 뭐하고 살아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죠. 뭐든 하든지 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못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역전승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전승하는 사람의 비결은,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이요, 셋째는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인내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그는 족장이었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러기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중에 하나였지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게 되어져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본에는 이제 병이 들어서 잿물을 뒤집어 쓸 정도로 기왓장을 몸을 긁을 정도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42장에 가서는 갑절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욥에게는 갑절의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형통하고 다시금 완벽하게 10자녀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사는 장수의 축복까지 누린 자가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길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경을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그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100세 이삭을 취하게 됩니다. 25년 너무나 긴 세월이었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가 왕으로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20년간을 객지 생활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13년간을 타향살이를 했더니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겪고 났더니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도중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역전은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을 보았습니다. 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보았더니 10년 세월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천장에 천지 창조를 그린 걸 보니까 그냥 그려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 작품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을 걸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역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예배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있을 것이고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슨은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일은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을 다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 늘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인생 역전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힘든 지경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의 비결을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편안할 때 기도하는 때보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응답이 더 빠른 것입니다. 2번째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합시다. 열심을 품고 신앙의 열심을 품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면 열매가 맺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합시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충성의 열심을 가진 사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역전성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우리 초원의 모든 교우들이 인생 성공의 역전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억압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신앙과 함께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여 절망하거나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인내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